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은 변함없이 주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크신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향해 감사와 기쁨과 사랑을 담아 오늘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시며 오늘 3월 13일 내일 예배 시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총,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주님 계신 저 천국으로 간다는 이 구원의 확신 주신 거 감사하며 오늘도 기쁘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세세히 무궁토록 우리 주님 찬송과 경배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시편이 마지막에 다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대망의 150장을 하고 시편을 다 마치게 됩니다.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는 일명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죠. 성도 간에 서로 만났을 때도 인사말로 할렐루야를 사용하기도 하죠. 마치 유대인들이 서로 만나면 샬롬하고 인사를 하듯이, 또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도 우리 입에서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표현을 합니다. 할렐루야를 히브리 원어로 분석을 해보면 세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할랄이라는 이 찬양하다라는 동사, 그리고 루, 이 단어는 너희들아,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는 야훼의 축약형이죠. 야훼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가끔 알렐루야라고도 쓰는데 할렐루야가 맞는지 알렐루야가 맞는지 무엇이 옳은가가 아니고, 할렐루야는 히브리식 발음이고요. 그리고 알렐루야는 헬라식 발음입니다. 헬라어에는 이 강한 히읗 발음이 없기 때문에 알렐루야라고 발음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찬양하냐 하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무엇일까요? 문자적으로 새로운 노래, 새로운 찬양시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새 노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고백,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새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찬양곡을 드려도 내 마음이 새롭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믿음과 결단과 고백으로 드리면 그 노래가 새 노래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드리면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이 새 노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같은 노래를 불러도 새로운 감동으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쉽게 타성에 젖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생동감 있는 찬양이 될 수가 없죠. 그냥 형식적이 돼버리게 마련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큐티 묵상을 하는데에도 그냥 때로는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생동감이 없이 우리의 마음은 그저 타성에 젖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방법은 영으로 하는 겁니다. 육으로 하려고 할 때는 이 모든 것이 자꾸 경직이 되고 딱딱해지고 형식적이 돼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할 때는 답답하지가 않고요. 자유합니다. 평안합니다.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도 그 안에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찬양과 그냥 육으로 드리는 찬양은 많이 다릅니다. 육으로만 찬양을 할 때는 이제 음악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음악을 안 틀리게 또는 수준 높은 음악을 하면 찬양이 잘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음악적으로도 정교하고 또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당연히 좋죠. 자, 그러나 영으로 찬양을 할 때는 이 음악에 갇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넘어서 자유한 분위기로, 그렇다고 음악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음악의 차원을 넘어서 영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찬송을 부를 수가 있어요. 저는 찬양을 하다가 영적으로 깊어지는 경우에는 방언으로 찬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새로운 노래로 드리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영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찬양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고백과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새 노래로 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같은 찬양곡을 불러도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으로 찬양을 드리면 그것이 바로 새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찬양이 날마다 새 노래가 되어서 생동감 넘치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보니까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 말은 혼자도 찬양하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함께 하라는 것을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왜 혼자 하지 않고 회중에서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라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이란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과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즉 고백이라는 말인데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한다고 할 때는 대상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 앞에서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찬양이란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3절을 보면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춤을 춘다는 것은 온몸으로 뛰고 흔들며 즐거워하는 표현이죠. 춤추는 것이 잘못되고 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유교 사상에는 이 춤추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특히 예능 계통에 있는 사람을 좀 낮은 계통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출 수도 있어야 하고 노래를 크게 부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소고와 수금으로 악기를 치면서 찬양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모이면 악기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거기에 한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이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이 성경에 제일 처음 기록된 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자기들을 추적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피해 먼저 홍해를 건넌 직후였습니다. 바로의 군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다가 다 홍해 속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은 그 시퍼런 홍해를 무사히 건너서 건너편으로 왔다는 이 사실에 너무 감격하고 기뻐하며 찬양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 홍해를 건넌 직후지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격하며 터져나온 것이 바로 찬양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기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복된 하루로 사람들 앞에서 회중들이 모인 곳에서 새 노래로 영으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특별히 구원받았다는 이 복된 사실 앞에 감사하며 사람들 앞에서 회중 앞에서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는 춤추며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타성에 젖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찬양으로 그저 막힌 답답한 육적인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이 살아나서 나의 영이 기뻐하며 나의 영이 하나님께 기쁜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월은 사순절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다시 서는 달, 우리 모두 복음 안에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먼저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감격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족 구원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미국 땅을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